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오늘 이렇게 인사해요. 오늘 예수님 꼭 만납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떡이 웬 떡이라고요? 내 광고 안 했나요? 했는데 그냥 먹는구나. 그냥 뭔지도 모르고. 오늘 나가는 떡은 우리 배은주 목녀님 아버님 소천하셔서 그 장례 치룬 감사떡입니다. 지난주에는 떡이 어떤 떡인지 아시죠? 기억하세요? 그 유방암 걸려서 떡 냈어요. 떡 먹고 다 체하고 잊어버렸구나 그냥. 자, 보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안선 성도님은 이제 그 설암이 있어서 수술을 받게 되시고, 지금 누구는 장례를 하고, 또 지난주엔 또 결혼하신 우리 권사님 결혼한 건 아니고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런 분들 보면 그분들 참 복받은 교회 다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구나. 그분들이 아프고 힘든데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죠?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제 얘기고 여러분 얘기입니다. 이번 수양회 이제 토요일 날 할 텐데, 이번 수양회 38분, 39분이 참가하세요. 우리 교 생명의 삶 13기뿐만 아니라 기존 성도들 중에서도 참여하시겠다는 분이 7분인가 계시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5분이 오세요. 근데 40명을 섬기기 위해서 그 배 되는 숫자가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번 13기 생명의 삶을 받으시는 분들도 참 복받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그렇게 기도해주고 섬겨주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담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큰 우리들의 복이다라고 느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이제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지금 4장, 5장은 천상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그 우리들의 모습이 24보좌에 앉아있는 장로들로 교회로 표시되고, 맨 마지막 계시록 끝날 때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게 우리들이었어요. 우리들. 완성된 우리들이 천국에 이미 자리를 잡고 거기서 완성된 모습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이 교회가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만 복된가? 아무런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 자, 오늘 이제 5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 4장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봤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분은 천둥과 번개가 있고 그 앞에 네 생물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24장로가 있고 유리 바다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분은 창조주시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건 창조됐다 하고 찬양을 올리는 장면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 5장엔 뭐가 나오냐면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두루마리. 자꾸 제가 헷갈려서 두루마기라고 할 때가 있는데, 두루마리. 이제 이게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옛날에는 책이 없었습니다. 지금 같은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글을 어떻게 썼냐면 양 가죽에다가 이렇게 앞뒤로 써서 둘둘 말았어요. 그래서 책을 하나 갖고 있다는 건 엄청 큰 부피가 있고 비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엔 파피루스라고 그 종이 아닌 종이 같은 나무 같은 종이로 써서 그것도 역시 책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둘둘 말았어요. 말려있는 두루마리 책을 본 겁니다. 두루마리 책을 봤는데 그 책은 봉인이 됐다 그래요. 7봉인. 그러니까 봉인이 뭔지 아시죠? 개봉박도 아시나?
개봉박두는 뭐야? 개봉한다는 것은 개봉이 박두 곧 다가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봉해진 게 열린다 이 말이잖아요. 봉인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끔 저한테 추천서 달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어느 단체나 뭐 취직을 할 때 담임 목사 추천서가 필요하다. 그럼 이분이 어떤 분이고 왜 추천하는지를 써서 봉인해서 보내달라고 그래요. 봉인해서. 그럼 편지 봉투가 풀로 다 붙여 있는데 한 군데만 열려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이제 내 추천서를 써서 닫은 다음에 그 가운데다 도장을 빵 찍고 테이프로 붙이든가 풀로 붙여요. 그러면 뜯으면 흔적이 남잖아요. 그럼 못 뜯게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뜯어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 귀하, 그러니까 그 뜯어볼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죠. 아무나 뜯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두루마리가 돌돌 말렸으니까 못 보게 하려면, 봉인을 하려면 좀 묶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묶었는데 몇 번 묶었다는 거야? 7봉인을 했다면 7번 묶었다는 거야. 7번. 그럼 묶인 걸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알려면 묶은 자리에다가 진흙이나 혹은 밀랍 같은 걸 이렇게 동그랗게 딱 놓고 그 위에다 도장을 뻥 찍었어요. 그럼 묶인 데다 이렇게 진흙이나 밀랍이 있어서 도장 흔적이 있으면 풀르면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풀렀으면 이건 못 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봉인을 했다는 얘기는 절대로 열어볼 수 없도록 안전장치 해놨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오른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보고 딱 보니까 잠겨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저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저걸 열 자가 누구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울었어요? 성경을 같이 읽었잖아요, 조금 아까.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웃었어요? 울었어요, 울었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닫혀 있는 책을 보고 울었단 말이에요.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 것 같아요? 1번, 저게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울었다. 2번, 저거 열리면 큰일 나서 무서워서 울었다. 3번, 갱년기라 울었다. 몇 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긴 1번, 여긴 몇 번이에요? 됐어요. 1번이에요, 1번. 저거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으니까 울은 거예요. 그리고 열 사람을 찾았잖아요. 누가 도대체 열 거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책을 딱 보고 저거 열어야 되는 책.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책을 딱 보자마자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생각을 해봐요. 저거 열려야 되는데 울었어. 그럼 저 책이 무슨 책인지 대충 알았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알았으니까 울었지. 아니, 처음 보는 책이면 열리든지 닫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 책이 있네. 그냥 그러고 말지 왜 울어? 그러니까 저 책을 보고 울었다는 얘기는 저 책은 열려야 되는 책인 줄 사도 요한은 알았어요. 근데 우린 몰라요. 그죠? 왜 모를까? 사도 요한은 그 책이 이미 구약에 여러 선지자가 얘기한 책인 줄 딱 보고 알았어요. 우린 왜 몰라? 성경을 안 보니까 모르는 거지. 성경이 다 나오는데 우린 성경을 안 봐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책을 보고 저게 웬 책이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사도 요한은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사도 요한 말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뭐라 그러냐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를 세례자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찾은 거잖아. 그렇잖아요. 제가 어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전 금방 찾아요. 왜 금방 찾아? 머리가 하얘니까. 그러니까 머리 하얀 사람만 보면 김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건 김 목사가 머리 하얗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찾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책을 보고 저거 무슨 책인지 알았어요. 자, 그러면 천상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구약을 봐야 돼요, 오늘. 그래서 오늘 구약 공부를 할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 하늘 보좌에 있는 책이 설명되어 있었냐면 다니엘과 에스겔이에요. 자, 다니엘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다니엘서에 이제 그 하늘 보좌에 있는 책이 나와요. 다니엘은 이제 다리오 왕, 다리우스라고 하는데 그 왕이 이제 그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시기 질투가 많아갖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뭐 흠잡을 때가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는 거야. 저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신앙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그 다리오 왕 신상에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조서를 만들어서 배포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조서를 보고 그 공문을 보고 그 왕에게 절을 해요, 안 해요? 절 안 합니다. 처음 들으세요? 성경에 나와요, 이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절을 안 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사자굴로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한테 잡혀먹었을까 안 잡혀먹었을까? 안 잡혀먹었어요. 살아나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아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하나님이 그에게 천상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천상의 모습에 뭐가 나오냐면 바다에 내 짐승이 쑥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 내 짐승은 나중에 계시록 뒤에 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내 짐승이 나오는데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은데 날개가 달렸고 뭐 이빨이 뭐 쇠로 만든 무시막지한 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봐요. 그런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결론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자, 우리 다니엘 7장을 한번 볼게요. 그 얘기예요. 자, 시작. 내가 바라보니 옥좌들이 놓이고 한 옥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수종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그 네 짐승에 대한 심판이 임해요. 근데 뭐가 펼쳐져 있었다고? 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책이 펼쳐져 있어.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심판이 네 짐승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 뭐가 등장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내가 인자가 온 것을 나올 때 인자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심판에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자, 다니엘 7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자 같은 이 누군가 등장해서 그가 모든 세상을 평정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이 천사한테 도대체 나한테 보여준 내 짐승은 뭐고 그 인자 같은 이는 뭐예요?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걸 해석해 줘요.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인지 거기 책들이 펼쳐지고 책대로 이제 심판이 임하는 그걸 보고 이게 뭔 말이냐 이 말이지. 자, 다니엘 7장 17절 시작. 이 큰 짐승 네 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일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짐승이 난리를 치고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영원히 다스린다 이 말이야. 내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내 왕이다 이거야.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이 거룩한 분의 백성들을 한때 두때 반때까지 괴롭힐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결국 멸망할 것이고 거룩한 분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의 심판과 인자 같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의 성도들이 승리한다는 메시지가 그 책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얘기야. 다니엘이 거기서 본 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책. 자, 그런데 다니엘의 환상은 똑같은 환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줘요. 자, 이게 뭐랑 지금 똑같이 가냐면 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재앙이 나와. 나팔을 7번 불 때마다 또 재앙이 쏟아져요. 그 다음에 대접을 쏟을 때마다 재앙이 쏟아져요. 이건 다른 사건이 시간 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같은 사건을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을 뗄 때 쏟아지는 세상의 심판, 나팔 불 때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다니엘도 똑같은 환상을 다른 모습으로 봐요. 계속. 처음엔 내 짐승을 봤는데 그 다음엔 그 다리오 왕이 이제 물러나고 벨사상 왕이 됐는데 3년 후에 비슷한 환상을 봐요. 순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을 봐요. 역시 그 순양과 숫염소에서 뭐 세상 것 이상한 것들이 나와서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그 비슷한 환상을 또 본다고. 자, 다니엘 8장으로 가면 그 얘기가 나와요. 자, 8장 17절 시작. 그러자 그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는데 그가 올 때 나는 무서워서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그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임을 알아라.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내 짐승 얘기도 마찬가지고 순양 숫염소의 환상도 언제 벌어질 일이라고요? 세상 끝날 종말 때 벌어질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간직하라 그래요. 또 한참 후에 환상을 보고 그 환상 속에 또 악한 것들이 들쑤셔요. 자, 그 얘기를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자, 8장 25, 26절 시작.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예수님 오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에요. 끝날 벌어질 일이야.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환상도 똑같이 마찬가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내려서 이 악한 것들을 심판하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얘기되고 그 내용은 세상 끝날에 벌어질 일이니까 잘 간직해래요. 다니엘 12장 끝장에 가면 총정리해요.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이 뭔지를 총정리해. 자, 12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맨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할 거야. 악한 것들이 아무리 설쳐도 결국 승리할 거야. 그런데 이건 세상 끝날 일이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알려준 이 책을 어떻게 하라고? 봉해라 그랬어. 봉해라. 그러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봉해진 책이에요. 그게 끝날 때쯤 되면 열 수 있는 책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봉해진 책을 봤을 때 저게 그 봉해진 책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럼 그 봉해진 책의 내용이 뭐였어요?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결국엔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승리할 거라는 거 아니야? 승리할 거라는 메시지니까 열려야 돼? 닫혀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지.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책을 쓸 때 어디에 있었냐면 반모섬에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배 갔어요. 거기서 광산에서 강제노동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곱 교회 얘기 들으면서 봤잖아요. 박해도 받고 사탄의 권자의 황제 우상 숭배 가운데서 고통받고 목숨을 걸고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이 마지막 때가 돼서 그게 열려야 우리 모두가 승리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열려야 되는 책이다 하고 울은 거야. 저 책이 열려야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데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저 책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빨리 열려라 이 말이지.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오셔서 저 책을 열고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다니엘은 딱 보고 아 저게 봉해진 책 말세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우리가 결국 승리한다는 그 소식이 적혀있는 메시지구나 이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두루마리가 무슨 책이냐 이거지. 우리는 그동안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면 그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쏟아져. 그러니까 재수없는 책인 줄 알아. 어? 이게 열면 저주가 쏟아지는 이상한 책인 줄 아는데 그 책이 아니에요. 그런 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게 본 거예요. 이제 근데 봉해진 책인 걸 알고 다니엘의 얘기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팎에 적혀 있고 두루마리였단 말이에요. 에스겔도 똑같은 환상을 봤어요. 자, 여러분 에스겔은 에스겔 1장에 보면 그는 유대 사람이었는데 유다인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잖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곧 죽으러 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그때 하늘 보좌를 봐. 그 하늘 보좌가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배웠던 천둥과 번개가 나오고 유리바다가 있고 내 생물 천사의 존재가 나타나는 게 에스겔 1장과 요한계시록 4장이 거의 똑같았잖아요. 잊어버렸구나. 추수감사하느라고. 그 한 주 전에 우리가 배운 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에스겔이 본 거랑 요한이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상의 모습을 구약에도 계속 보여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봤을 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계시록 에스겔 1장이 하늘 보좌를 얘기했는데 2장에 가면 그 두루마리가 얘기 설명이 되는 내용이 나와요. 오른손에 잡혀있는 그 두루마기에 대한 설명이 에스겔 2장에 나와. 자, 에스겔 2장 5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은 반항하는 족속이다. 자, 이게 뭐냐면 끌려가는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잖아. 지겹게도 말을 안 듣고 그 선자들 때려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야. 끌려가는 사람들 같이 시작. 그들은 반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항하는 족속이다.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환상기의 오른손에서 책이 하나 있었는데 두루마리 앞뒤로 글이 있었는데 펴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조가, 슬픈 노래, 탄식, 재앙. 그러니까 이 세상에 쏟아지는 재앙과 심판의 이야기가 또 슬픈 노래들이 탄식 소리가 그 안에 가득 잠기는 책을 봤어요. 이 책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받아 먹어라 그랬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니네 그렇게 살다간 끝내 재앙과 심판으로 끝날 거야. 이 얘기를 끊임없이 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봤던 그 책,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쓰여 있는 그 책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가면 다니엘이 봤던 거, 에스겔이 봤던 걸 한꺼번에 나온 거야. 성경은 그래서 여러 사람이 쓴 것 같은데 한 분이 쓰셨어요. 이게 이렇게 다 맞춰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계시록 지금 우리가 5장을 읽잖아요. 5장을. 그러면 이 책이 중간에 가면 열려요. 인을 뗐으니까 열 거 아니야. 그죠? 자, 스토리를 얘기할게요. 왜 이 책이 열리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 계시록 5장에 가면 천상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6장에 가면 이제 인을 하나씩 뗍니다. 6장에 인을 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뛸 때마다 재앙과 심판이 쏟아져요.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인을 떼니까 재앙이 와.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도대체 여기서 구원받을 자가 누구야? 아무도 없네. 이게 6장으로 끝나. 7장에 가면 뭐냐면 이마에 도장 박힌 14만 4천 명의 얘기가 나와.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 그 14만 4천은 나중에 얘기했는데 교회야, 교회. 12지파, 12사도의 충만한 수가 합친 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끔찍한 재앙 속에 승리하는 자가 있구나. 그게 14만 4천. 그 뒤에 수많은 무리가 쫙 등장을 해요. 뛸 때마다 심판과 재앙이 쏟아지는데 누군가 승리하는 장면이 7장에 나와요. 8장, 9장에 가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나팔이 불을려 7번 나팔이 불릴 때 재앙과 심판이 또 쏟아져. 그러면 10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책이 열린 책이 등장을 해요. 열린 책이 등장해. 이 열린 책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열린 책이 어떤 책이냐면 앞에 그 책이에요. 어떻게 하냐고? 자, 10장에 그 책 한번 이 얘기를 들어봐요. 자, 10장 8절. 이 요한계시록 10장이에요. 아까 닫혀있던 책이 열렸어. 요한이 받아요. 자, 같이 읽어 시작.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희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10장에 가면 책이 열렸다고 그랬지? 작은 책이에요. 그 책을 받아 먹으라 그랬어, 사도 요한. 5장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책을 예수님이 받아요. 10장에 가면 그 책을 사도 요한이 받아 먹어요. 열려진 책을. 그 열려진 책의 내용은 아까 얘기한 다니엘의 그 내용인 거예요. 승리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 승리하는 내용이 8장, 9장에 나팔이 불 때 재앙이 쏟아지는데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 어떻게 생겼냐를 설명하는 게 10장의 얘기예요. 10장의 얘기는 뭐냐면 그 책이 열렸다 이 말이야. 에?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는 내용이 선포된 거예요. 그걸 먹으라고 그랬어. 사도 요한이 먹고 가서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하는 거야. 11장 가면 두 증인 얘기가 나와요. 그 두 증인이 뭐야? 교회야. 그것도 교회. 똑같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을, 심판을,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생긴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 에?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같은 사건에 승리하는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그걸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봤던 지금 받아 먹어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뱃속은 쓰라렸다 그러잖아 지금. 10장에서 계시록 10장에서 그게 에스겔이 봤던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 볼까? 자, 에스겔 3장 볼까? 시작.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가 하는 바로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해라. 똑같지? 안 똑같아? 똑같잖아요. 계시록에 나온 얘기랑 에스겔서 3장에 나온 거랑 똑같잖아. 안 재밌어 이게?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재밌어야 돼? 재밌어야 돼. 계시록에 하나님의 환상 속, 하나님 보여준 환상 속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어요. 이 두루마리가 10장에 가면 펼쳐지고 그 두루마리 말씀을 받을 때 입엔 꿀같이 달았는데 그걸 소화해서 뱃속이 쓰라리다 그래요. 근데 그걸 전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책은 저주받은 심판의 책이 아니고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 재창조, 구원의 완성. 그 결과가 계시록 맨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완성된 교회 모습으로 이어지는 전체 풀스토리. 이 계시의 복음의 내용이 그 책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 말세, 마지막 때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는 승리의 메시지를 알고 있었고 요한은. 그 책이 빨리 열려지길 바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 책을 누가 열 거냐? 이 열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등장해? 다윗의 사자,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승리한 누굴 얘기하는 것 같아 이게? 예수님이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린 양 하나가 서 있었는데 죽임당한 것 같다 그랬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그 어린 양이 그 책을 받아요. 그 천사들과 우리 교회가 뭐라고 찬송을 해? 그 인을 뗄 자격이 있습니다. 합당하신 분은 그 어린 양 예수입니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다고 지금 설명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으로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이 이 성경책을 기록할 당시 이미 말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 때가 언제냐면 지금이야 지금. 언젠가가 아니고 지금이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해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그 책을 띄었어. 마지막 시대가 열린 거예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어요. 말세를 살고 있어서 내 짐승 수많은 재앙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거야. 그게 7교회 얘기였어요. 7교회. 여러분 중에는 혹시 지금 이 중에 무슨 말세야? 나한테는 재앙이 없어요. 그건 떡내는 사람들 얘기지. 난 떡낼 일이 없네. 나는 잘 나가고 있는데 무슨 말세예요? 무슨 재앙이 있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팬데믹 때 좋았지? 코로나 때. 어? 교회도 안 나오고. 어? 좋았잖아. 어? 텔레비 보고 앉아갖고. 어? 처음엔 텔레비 앉아갖고 저 자세 딱 잡고 성경책 펴고 예배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 나중에 어떻게 했냐고. 먹을 거 다 먹고 뭐 텔레비 여러 개 틀어놓고 보고 말이야. 그랬잖아요. 보세요. 세상 좋아진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더 심각해진 거 느끼세요? 다음 세대 우리 코로나 때 반타작 났어요. 어떻게 하는지 끈을 끌고 데려왔던 애들이
교회 못 오니까 다 끊어진 거예요.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 애들만 남았어요. 세상 좋아졌다고요? 아니요. 이 세상은 아주 더 끔찍하게 형편없이 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다음 세대 이젠 선교지가 됐어요. 어렵다고. 지금 싱글들요, 청년들 사역요,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 인을 떼고 하나님의 말세가 됐는데 재앙을 쏟아붓는데 우리는 재앙을 피하냐 말이야. 우리도 똑같이 당하네? 우리도 똑같이 당해. 그래서 여러분, 세대주의자가 얘기하는 뭐 7년 대환란, 우리는 휴거돼서 환란을 겪지 않습니다. 순구라요. 그런 건 얘기 듣지 마세요. 지금 말세 때 그 재앙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 재앙이 누구에게는 복음이 되고 누구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 뭐 생각나세요? 십자가면 내 죄 때문에 날 대신해 죽은 예수님의 사랑이 절정에 이르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뒤집어서 얘기할까요? 여러분, 구원은 심판 없는 구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계시록 5장에 보면 그 어린 양 예수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 중에 사람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지, 그 피로.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 몽땅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그 피로 사신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구원받은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뒤집으면 나머지는 다 심판이잖아요.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지. 다 구원받는데 그걸 뭐라고 구원이라고 그래.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잘 생각하면 나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이 어둠과 함께 있지 않으세요.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하세요. 공의와 정의가 살아계세요. 아무 죄나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의인만 받으세요. 죄인은 절대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사랑으로 다가오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볼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받쳐서 내가 거기에 박혀서 형벌받을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저런 형벌이 네 형벌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걸로 이미 심판 받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복음이 되는데 누구에게는 십자가가 심판이 된다고. 내가 개인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여러분 인터넷 가면 다 알아요. 어떤 스님 얘기야. 어떤 스님 얘기. 그 스님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스님이 되었는가 간증을 해. 자기가 교회를 다녔을 때, 어릴 때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혈액암이 걸린 거야. 혈액암이 걸려서 이빨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혈액암이라는 걸 줍니까? 그래갖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서 산속을 헤매다가 어디로 갔어? 절로 갔다는 거야. 절에 들어가서 밤중에 자고 일어났는데 벽에 그 법경, 부처님이 한 얘기가 쓰여졌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네. 그래서 그분이 스님이 된 거예요. 네? 보세요. 똑같은 암이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역사가 나온다. 누구에게는 떡을 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은 재앙과 고난과 질병도,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는 그게 복음이 되는 거고 누구에겐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주는 이 메시지, 듣든지 말든지 전해라 그랬잖아. 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 다친 사람은 절대로 못 듣는데. 자, 이사야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29장 11절. 시작.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 좀 읽어주십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 좀 읽어주시오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 몰라. 밀봉돼서 비밀스럽네.
못 알아먹겠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하고 집어치운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에게 난 글을 몰라요. 읽을 줄 모르니까 나한테 묻지 마세요 하고 아예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세에 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책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열리길 바랬던 그 책.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예수가 죽임을 당해 그 죽는 순간에 그는 그걸 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열 수 있는 자격을.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시작이 됐고 그 마지막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승리하며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얘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각자는 각자의 어려움이 있어요. 다들 아픔도 있고 다 한 번씩 아파봤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옛날에 하던 청년들을 좀 만났어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청년들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같이 밥 먹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놈은 장가 갔는데 애가 없어. 한 놈은 장가도 안 갔어. 그 나이 먹도록. 밥 먹다 얘기해 보니까 화제가 뭔 줄 알아요? 건강 얘기하고 있어. 잘하지 도대체 어떤 영양제가 좋고 무슨 전립선이 어떻게 됐는지 애도 안 낳은 놈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에 누구든지 고난과 질병과 아픔도 있고 장례를 치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누구에게는 귀가 닫히고 안 들린 자에게는 그게 심판의 메시지로, 원망의 소리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분도 그렇게 돌아서면 안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 그 주님을,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재앙과 심판과 어려움이 복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